제가 지난주에 그 김춘근 장로님 간증을 소개해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 반쪽만 드리고 나머지 간증을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참 간이 망가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엄청난 위기,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야, 내가 너를 고등학생 때 만나 주었다. 그런데 너는 37살 될 때까지 그 22년간 너는 나를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편으로는 책망이고 꾸지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 돌아오기만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라스카로 가라. 물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수니까요, 그 알라스카 가서도 교수 일을 하셨겠지 않겠습니까? 교수 일을 하면서 그 대학에다가 수백억 원을 이 도네이션을 받아왔답니다. 그리고 주지사의 경제 고문으로 일하시면서 알래스카의 그 수출하는 그 양을 3배로까지 끌어올리셨답니다. 그러니까 혁혁한 이 공을 인정받아서 대학의 총장이 되어봐라, 주지사가 되어라, 상원의원이 되어라, 정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권력의 자리에 대한 오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이제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죠. 상원의원도 좋고 참 이 가난한 집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 총장이 된다, 상원의원이 된다, 주지사가 된다, 엄청나게 놀라운 그 특권이고 축복이고,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욕심도 났지만 기도하는데 내 인생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1985년 1월에 알래스카가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1월에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질문 한 가지를 던졌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실 때 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더 많이 하십니까? 예? 전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살려주신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 미국에 간 이민, 한국인 이민 2세대들,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저 타락한 병든 미국을 고치고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대요. 사이즈가 어때요? 얼마만한 사이즈예요? 미국 전체를 덮고 남을 만한 사이즈죠. 그래서 너무 이 오버웰럼, 이 그냥 이 압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구고 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놀라운 나 스스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꿈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훅 집어넣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같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러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부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기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래서 이 꿈을 주시니까요, 아유,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CCC 통해서, 이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마라고 해서 단체를 설립하면서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이 미국을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하는, 마치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요셉, 에스더,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국을 변화시키셨듯이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올해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총장하고 주지사 했더라도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분의 아메리칸 드림, 내가 내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리라, 억울하니 내가 출세해보리라, 그런 인생을 사셨다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의 꿈을 이루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자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자마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가도 사명은 계속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김춘근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거 꼭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십자가로 부르세요. 그 김춘근 장로님이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그 속에, 이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등감,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약소국가의 그런 국민으로서의 서름, 내가 한번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 야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save from, 무엇에서부터 이 김춘근 장로님을 구원해 주셨냐면 그런 열등감과 야망과 한과 상처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복음성가 제목 있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주에 고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죄에 얼룩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로의 부르심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속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죄로부터, 이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계십니까? 예. 자, 그렇게 자유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스탑해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스탑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세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Saved for,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파트너로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십자가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한 다음에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응답하여서 김춘근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자, 이 그 두 가지의 부르심의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오늘이 그 12단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1단계부터 11단계까지는 어디로의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십자가로의 부르심. 내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었고 상처에 함몰되어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신다, 내가 과거를 온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끊어졌던 관계, 내가 정말 피해를 입혔던 그 관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번째, 12번째 단계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12단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나는 이 영적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일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 세상으로의 부르심이 어디 나옵니까? 내가 깨달은 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진리,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는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청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귀신이. 어떤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나를 붙잡고 흔들어서 괴로울 텐데 군대 귀신이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내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 자유케 된 사람, 십자가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싶어 한대요? 같이 있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내가 내 속에 귀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었는데, 와,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셨어요? 2,000마리.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내 영혼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예수님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참 짧고, 그 다음에 곧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디로 보내버리세요? 세상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게 패턴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는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4시간도 안 됐어요. 불과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되셨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오셔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예배통에 은혜 받으시면서 먼저 잘 성장하십시오. 저 같아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아니다,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12단계, 이 AA 미팅의 12단계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원리를 알고 그 청년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키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체험하면 그때서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잖아.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놀라운 지식이, 그 놀라운 체험이 더 나의 것으로 견고하게 더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장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르치면 된다.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도 그냥 배우면 안 되고 확실하게 배워야 되죠. 가르치다 보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알아간 지가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요. 더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이 청년이 군대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스스로 뭐 했다고 나와요? 자해했다고 나와요. 그 자해한 이 생채기가 그대로 지금 치유되지 않고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만드셨다고, 오히려 나의 아픔이, 나의 연약함이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증거와 어필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미 다 정해졌죠?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나의 아픔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좀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몇과 우리가 계속 단계별로 밟아왔던 것들을, 그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십자가로의 부르심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하면 더 풍부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장로님 정도는 돼야, 신학교를 가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식구들이 전도를 더 잘하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AA 미팅의 창시자인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사업가인데 알코올 중독이 너무너무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도 좀 다녀보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보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찬 친구가 어디서 집회를 한다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맨하탄에 살아서 이 지하철을 타고 그 집회장 가는 역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장소까지 가는데 계속 눈에 뭐가 들어와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눈에 뭐가 제일 잘 보이겠어요? 술집이 보이는 거죠. 참새가 방앗간 곁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씩 다 들리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 거기를 가려면 술을 마시지를 말든가, 술을 마시려면 거기를 가지를 말든가. 술이 진탕 취해가지고 그 집회장에 가니까요, 안내하는 분들이 막아 서더랍니다. 당신 취해서 못 들어온다고. 근데 마침 그때 그 안에 자기를 초청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마치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회개를 했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술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간증과 죄 고백을 듣는데 술이 점점점 깨지더랍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지 내 실패와 내 아픔을 다 나눴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집에 가서 아내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날은 애기처럼 숙면을 취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술을 안 마셨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저녁 오후 6시가 됐는데 또 여기까지 취하게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마셔서 3일 동안 술을 마셨는데 지금까지 마신 것 중에 그 정도까지 많이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로 많이 마시고 최고로 많이 취했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으면서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죄까지도 다 고백할 정도로, 이걸 영어로 spiritual high라고 하거든요. 이 영적으로 정말 이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을 하고서도 왜 저렇게 다시 술독에 빠졌을까 보니까요, 이 술이요, 미국에 가시면은 이 리커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주류 백화점, 술 파는 데 가면 사인에 뭐라고 써 있냐면 wine and spirits, 술을 spirit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pirit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스피릿, 알코올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충만했다가 이 후속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뭘로 채운 거예요? 평소보다 더 들이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병원에 스스로를 입원을 시켰답니다. 아내한테 작은 노트 하나를 써놓고, 안 그래도 사업이 어렵고 아내가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또 병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노발대발을 했답니다. 그 병원에서도 깊은 우울증에 빠졌대요. 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런데요,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은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갑자기 방이 환한 이 빛으로 가득 차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 있더래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이게 자연풍이 아니라 누구의 바람이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더래요. 그리고 그 뒤로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출장을 갔습니다. 중요한 이 비즈니스 딜이 있었는데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돈도 있는 게 다 떨어져 버렸죠. 너무나 우울하고 외롭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미국에는 이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아빠를 뭉뚱그려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그냥 소위 말해 퉁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그렇게 비즈니스가 다 어그러진 날 호텔방에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어머니 날인 거예요. 이분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떠나버리고 믿었던 어머니마저도 나는 내 인생 살겠다고 이 10살 된 빌 윌슨이 어린아이를 조부모님한테 맡겨버리고 엄마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더스데이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이 고마움이 올라와야 되는 날인데 뭐가 올라왔을까요? 예, 상처와 분노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더해지니까 6개월 동안 술을 한 번도 입에 안 댔던 사람이 호텔 1층에 보통 뭐 있어요? 술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공중전화 옆에 이 주소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교회 주소록이더래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하나 딱 집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더랍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좀 돕고 싶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10명의 이름을 주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는데 뉴욕에서 온 술주정뱅입니다. 그러니 다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한 여성이 전화를 받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도와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데 누구냐면 밥 스미스라고 하는 항문외과 의사예요. 의사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환자들을 볼 때도 늘 술이 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팅이 주선이 되어서 이 의사가 15분만 만나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줘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 15분 예상했던 미팅이 7시간을 같이 했대요. 얼마나 술 좀 이 중독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하지만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그렇게 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는지를 나누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분이 의기투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심어주셨느냐? 나 같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이 영적인 진리들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나온 게 12단계예요. 이 12단계째 돼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원리 원칙들을 만들게 됐는지. 그래서 이 두 분이요, 이 원리를 정말 밤을 새가면서 같이 써내려갔고, 야 이걸 누구에게 알려줄까 해서 어떤 그 변호사인데 또 알코올 중독자, 교회 집사였대요. 근데 술을 못 끊는 사람에게 가서 이걸 전해주고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AA,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그 미팅, 그 단체가 설립된 날이 언제냐면 1935년 6월. 벌써 90년 됐어요. 지난 90년 동안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올라올 때 또다시 그 술에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밥 스미스라고 하는 분도 끝까지 알코올 중독 앓다가 돌아가셨을 거고, 그 뒤로 수백만 명이 이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AA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김춘근 장로님도 소개를 해드렸고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김춘근 장로님은 처음부터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한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가장 소박한, 정말 내가 감당할 만한 가장 작은 형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중독, 나쁜 습관, 나와 같은 어떤 그 괴로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저 영적인 영웅처럼 저 높은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 감격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전체를, 한국 전체를 품으라는 그 꿈은 나에게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 사람을 나의 시선으로 쳐다봐라. 따뜻한 손으로 손 한번 붙잡아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요, 이 전도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One beggar telling another where to find bread.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외워보세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빵은요,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내가 먹을 게 없는 그런 빵입니까?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빵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Y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내 심령이 좀 컬컬하고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콸콸 솟아오르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될까요? 나누면. 그런 인생 사셔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12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를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제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에게 안정을 주고 주님의 평화는 저를 평온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이러한 생활 방식의 원칙들을 실천하는 내면의 강건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